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 그 수고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머니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 날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고 기념해야 되는 날인 겁니다. 미국의 그 마더스데이라는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우먼스의 날도 아니고 여성의 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날. 이 땅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한 대상은 어머니라고 국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많은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몸에 마디마디가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해야 하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지나지 아니하면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어머니 길에 그 어머니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줄 압니다. 근데 이런 어머니의 숙명, 자녀를 낳아야 하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이런 어머니로서의 숙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여인들에게 부여하신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왜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이런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고통을 겪어야만 어머니가 되는 숙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숙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 어미가 바로 어머니죠.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아담이 내뱉은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와이프와 아내를 하와라 이름 지었다. 여러분 중동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도 남아있지만 여러분 이름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이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아내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속에 자기의 아담의 신앙과 믿음 담아서 그것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은 그 아내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것은 모르긴 몰라도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걸 저주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아담은 깨뜨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기의 아내를 하와라는 이름, 산자의 어미,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기에 아담은 하와라 이름을 줬을까요? 자,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이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수고로 하지 않으면, 고통 겪지 아니하면,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너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미가 될 수 없다. 해산의 수고가 없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녀를 낳을 때만 그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끝나자 아담은 바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너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근데 재밌어요. 그냥 어미라고 부르지 않고 산자의 어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 하와라는 말 속에는 아담은 두 가지 의미를 담았죠.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너는 어미가 될 거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처럼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 수고를 통하여 어머니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근데 무슨 엄마? 산자의 어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 첫째, 그 어미가 된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 신구약을 여러분이 자세히 잘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어미가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와라는 한 개인, 그 여인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를,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내가 누구일까요? 8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러 신부에게 세마포, 지금으로 하면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가 입혀졌는데 누가 그걸 입어요? 성도들이 입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는 신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어미가 돼야 하는 숙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단지 하와라는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 아들을 낳아야 할, 자녀를 낳아야 할 숙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을 낳아 어미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비로소 어미가 됐구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 어미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정말 어미로 내가 낳았다. 근데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정말 그러면 딸 낳는 사람은 안 되고 다들만 낳으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 한다고 진짜 그게 세상의 아들, 딸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녀를 낳는다는 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창세기 3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여인에게 향하여 말씀하셨던 해산의 수고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진짜 아들 낳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다면, 전도를 해보셨다면 모든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8달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하여 정말 나중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겨우 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거와 똑같은 고통과 수고가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성도들이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그 말을 벌써 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당 믿지 않는 자를 여러분 품고 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을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래서 피땀으로 수고하는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요. 그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어미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절로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와 기도와 눈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누구도 여러분 마음에 믿지 않는 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품고 있지 않다면,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무자한 여인들인 거예요. 자식이 없는 여인들인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기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치스러워. 성경에 그래서 아들을 못 낳은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수치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열매 없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신부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어. 자녀를 낳지 못했어. 무자해. 그걸 신약 성경에서 열매 없는 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다 산자의 어미로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셔야 돼요. 그럼 언제 불현듯 갑자기 아이를 가졌던 아이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구로의 고통이 오듯이, 언제 아이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예정일은 대충 알지만 똑같아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지금은 전혀 나올 것 같지 않고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 저가 과연 교회 나올까 싶지만, 그러나 그걸 모르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반드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말할 것도 없이 불은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자의 어미라는 하와의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어미가 되어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어미가 되라. 두 번째, 그러나 무조건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산자의 어미가 된다. 산자. 그렇죠? 산자의 어미라는 말은 반대말도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낳은 것 중에 살아있지 못한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비유하자면 열매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겠지만 열매를 맺긴 맺는데, 신약성 예수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긴 낳는데 그 중에는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정확하게 하와가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4장 1절로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하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가 크다라예요. 이가 크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아, 그 말씀하신 그 아들이 얘인가 보다. 그 뜻이에요. 그게 가인이에요. 용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외모가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어린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그 가인을 보고 야 이가 그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구나. 그 산자구나. 라고 그를 가인이라고 불렀어. 근데 둘째는 아들을 낳아놓고 그를 아벨이라고 불렀어요. 아벨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nothing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허무예요. 허무.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수고하여 낳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뭘 알 수 있어요? 가인에 비하면 아벨은 되게 못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아이 이름을 짓는데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도대체 얘 뭐냐? 허무예요. 허무. 내가 한 고생의 의미가 없구나.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전혀 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벨이 진짜 아들이었죠. 진짜. 가인은 가짜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이 진짜 같았고 아벨이 가짜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인이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가인은 삽니다. 그죠? 근데 아벨은 죽어요. 누가 산자예요? 가인이 산자 같잖아요.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가 산자 같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진짜 산 건 아벨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말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진짜 아들을 몰라본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본 거예요.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적 기준으로 그저 바라볼 때 아 이가 산자고 이가 죽은 자구나. 이가 진짜 열매고 이가 가짜 열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는 아니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낳아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대신할 자라는 뜻이에요. 셋은 대신해. 죽은 아들, 비록 세상적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있는 아들이었구나.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이구나. 그가 여기 나오면 씨 가진 자구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의 또한 숙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수고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여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다 어느 날이다? 산자는 날이다.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너무 산자 같고 너무 성실한 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겠다. 왜? 가짜를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죠. 반대죠. 반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 전도했으니까 됐다라고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 그거 하나 났는데 그게 가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힘써서 할 수 있는 한 다 데려와야 돼. 왜? 그 중에 가짜, 그 중에 진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죠. 세상에 약하고 세상에 오히려 보잘것없고 저게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전도할 때 절대로 차별하시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절대로 구별하시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절대로 어떤 한계를 정하시면 안 돼요. 누가 진짜일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여러분의 참 산 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러나 그 자녀를 낳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피땀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그 자녀를 진짜 아들, 참 아들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왜? 우리 눈에 볼 때는 가짜도 많은데 여러분 진짜 아들 중에 진짜 아들, 산자 중에 진짜 산자, 씨 중에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다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진짜 산자의 어미죠. 왜요? 그 아들이 진짜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진짜 아들을, 산 아들을 낳았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노하우를 알면 우리도 진짜 아들을 낳겠죠. 그렇죠? 자,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까. 난 처녀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그 뜻이에요. 36절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안 돼요. 불가능이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리고 처녀가 애를 가지면 죽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돌을 맞아 죽였어요.
근데 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난 저 사람 절대 전도 못할 것 같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의 계집종, 나는 그저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내가 처녀로서 아이를 가져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다면 순교해 가고죠. 자기 약혼한 요셉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그는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가치, 자기의 모든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산자를 잉태하게 되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전도하려고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뭐해서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불교를 오래 믿어서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바빠서 안 될 거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는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단지 여러분은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그건 몰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죠. 그렇죠? 위대한 어머니로 어머니 날까지 지정해서 어머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위대합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던 어머니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사임당이에요. 그럼 10명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요? 왜 심사임당 아들 낳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사임당을 훌륭한 어머니로 인정해줘요? 그에게 훌륭한 이유곡이라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아들이 없었다면 그 어머니는 훌륭한 아들로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훌륭하신 성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도 훌륭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여러분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여러분 만족하실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또한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믿음의 자녀가 있을 때,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어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니까 귀에 있는 대로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